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순절에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그럽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곳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감람산로부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슬픔에 빠진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을 평소에 따랐던 많은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이죠. 근데 갑자기 갑자기 호련히 누가 예상한 것도 아니고 누가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기대했던 것도 아니라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기대하지 않을 때 오시더라고요. 전혀 예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120명 문도가 다 방언을 말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들을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제 우리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알아듣는 그 말을 알아듣는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과는 틀려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은 이렇게 spiritual tongue이라고 그래서 영적인 언어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언어가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언어는 이 땅에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내 나라 말이 아닌데 저는 지금 우리말로 하는데 중국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알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과 사도행전 2장 방언은 틀립니다. 똑같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날 하는 방언과는 전혀 다른 방언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주 힘있게 전거되기 시작해요. 누구부터죠?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우리에게 뭐부터 주세요? 은혜부터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를 위해서 통해서 일을 하실 때는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나서 이들을 막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령의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령의 불바다라 그럽니다. 하루에 3,000명씩, 어떤 날은 하루에 5,000명씩. 막 그 수가, 성도의 수가 120명으로 시작했던 성도의 수가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미리 예비해 놓으세요. 미리. 우리보다 앞서가시면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이 미리 사람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은 주로 이제 그 출신이 어디냐면 갈릴리 출신입니다. 언어가 안 돼요. 그냥 갈릴리 언어. 오늘날로 말하면 도메스틱. 그냥 우리 지역 언어밖에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그 사람은 언어에 능통한 사람. 헬라어, 그 당시 많이 쓰였던 헬라어가 오늘날 쓰이는 공통어처럼 그때 코인의 헬라어가 전 세계에 많이 쓰였거든요. 그 헬라어에 능통하죠. 히브리어에 능통하죠. 그 다음에 그 율법에 능통하죠. 감은 좋죠. 이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쓱 부르신 그게 사도행전 9장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이 AD 40년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AD 40년쯤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바울은 인터내셔널이라니까요. 헬라어가 되죠. 네. 그리고 히브리어가 되죠. 유대인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이죠. 혈통 좋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게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은 이미 이제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놨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소아시아, 유럽에 이르는 과정은 모두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주 엄청나게 세차게 복음이 되는데,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후 67년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합니다. 67년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하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도가 요한 사도인데, 그 사도는 98년에서 100년까지 반모섬에서 마지막 일생을 끝내요. 그리고 사도 요한 이후에 이제 또 사도들이 계속 사역을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도들의 제자다.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들이 그것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속사도 한번 따라합시다. 속사도. 속이란 말은 연속하다 할 때 속자입니다. 그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속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언제까지 갔냐? 313년까지 갔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의 복음은 평탄하게 증거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한 다음에 막 내몰았어요. 그게 뭐냐? 핍박이에요, 핍박. 교회는 핍박과 함께 성장했어요. 핍박이 없던 시대는 교회는 항상 변절됐습니다. 그리고 부패했어요. 핍박이 없던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핍박이 없던 시대는 복음은 항상 변절됐습니다. 부패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패된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체 유다 지역, 그 다음에 저 위에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던 성도들이 핍박을 통해서 저 소아시아 그리고 저 유럽까지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핍박과 함께 선포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핍박과 함께 선포되었다. 그 핍박이 사도 요한이 100년경에 반모섬에서 이제 뭘 하죠? 순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핍박이 점점 줄어들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때처럼 67년 전후의 그런 핍박처럼 핍박은 아니고 그냥 간헐적인 그런 핍박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313년까지입니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해요.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에요. 모든 종교인은 자유다. 그래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밀라노에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는 핍박이 별로 없어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점점 더 부패합니다. 점점 더 변질되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죠? 우리 개인도요, 우리가 은혜가 많을 때 보면 핍박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위기도 없고 실패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으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안주해버리는, 심지어는 안주하다가 심지어는 부패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핍박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핍박이에요. 위기입니다.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온 것이 뭐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단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단계 높이시기 위한 위기, 실패, 실망, 때로는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더 각성시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이 언제까지 갔냐? 1500년대까지 갑니다. 굉장히 길어요. 거의 1000년 동안 기독교는 교회란 이름이 없어요. 그게 로만 캐토릭입니다. 캐토릭. 캐토릭이란 말은 보편교회라는 그런 뜻이 보편교회. 네, 일반적인 교회다. 그래서 그때는 뭐 특별한 인물이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난세 인물이 납니다. 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가 이렇게 평평할 때는 인물이 없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만 있어요. 항상 난세의 인물이 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역사도 그렇고 보면 항상 난세의 영웅이 나는 거예요. 영웅이 없어요, 그때까지. 그러다가 1517년에 독일 피텐베르크 대학의 신학부 교수였던 이 말틴 루터라는 사람, 이 사람이 원래 사제입니다. 사제. 로마 교회 사제였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네. 교황이 면죄부를 주고 사제들이 돈을 받고 죄를 상하고 이게 면죄부 아닙니까? 네. 면죄부를 주고 또 연옥소를 주장하는 거예요. 연옥.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 지역이 연옥입니다. 연옥. 우리는 그거 없습니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이단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떤 지역이 하나 있는데 연옥이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 이제 지상에 있는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러면 연옥에 있던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좋게요. 얼마나 좋게.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그건 완전히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그런 연옥소리라든지 면죄부라든지 또 이런 성직을 매매하면서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성당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중세시대에 엄청난 성당들이 많이 세워지잖아요. 그때 있던 것이 면죄부예요. 연옥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헌금을 갈취하고 성당을 짓고 이랬던 거죠. 근데 독일 그 신학대학의 교수였던 말틴 루터가 가만히 저는 그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미리 다 요소요소에 다 준비를 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시동을 건 사람이 누구냐면 말틴 루터가 독일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 교수로 있던 그리고 그 대학 안에 이제 아마 성당이 있었는가 봐요. 그 휘텐베르크 그 성전 앞에다가 95개 조항을 탁 써놔요. 그때 이제 시동이 걸린 게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기독교 혹은 영적 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그것을 이제 보통 종교 개혁이라는데 우리는 종교란 말을 안 쓰죠. 기독교 개혁이다. 언제죠? 1517년 10월 31일이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사람이 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다 벌써 이미 배치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틴 루터는 뭐만 걸은 거예요? 시동만 걸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유럽에 있던 저 스위스 제네바라든지 또 저 프랑스라든지 또 영국 스코틀랜드 이런데 이 사람들이 미리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혀 서로 간에 교감이 없었어요. 전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들을 여기저기 준비해 놓으셨는데 프랑스의 잔 칼뱅, 영국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의 쭈잉글리 이런 분들을 유럽 요소요소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한 분 있잖아요. 그 에라스무스 우리 배웠잖아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1500년 초반에 뭘 했냐면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이 뭐냐면 바로 헬라어 원어 성경이에요. 그때까지 봤던 성경이 뭐냐면 불가타역이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이 보는 성경입니다. 오늘날 보면 천주교회는 우리하고 다른 성경을 써요. 그게 뭐죠? 공동번역. 우린 그거 안 봐요. 공동번역을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그것을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캐톨릭 교인들이 쓰던 것이 뭐냐면 불가타 번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을 쓰고 있는데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을 원어로 번역하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불가타 번역이 너무 비성경적이고 너무 다르게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에라스무스가 그걸 했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공부했잖아요.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뭘 발명했죠? 우리는 기도만 해서 이런 역사를 몰라요. 기도도 하지만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폭넓은 품위 있는 성도가 되잖아요. 구텐베르크가 뭘 발견했죠? 인쇄기.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역사지만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떠났을 때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미 르네상스 부흥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인쇄술이 발견됐죠.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아주 머리 명석한 사람들을 통해서 번역이 되고, 이러면서 전 유럽 지역에 새로운 영적 붕이 일어났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빵 하고 터진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개혁 1517년 10월 30일,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틴 루터가 이렇게 반박문을 썼던 이 95개 조항을 출력해서 놨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근데 거기 보면 1문부터 쭉 읽어보면 연옥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교황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사제들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그 면죄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문,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그때 이제 로마 교황이나 사제들은 그 뭘 주는 거예요? 면죄부를. 그래서 돈을 많이 받을수록 죄를 더 많이 용서받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1억을 헌금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교회 오기까지 필요 없잖아요. 뭐로 교회까지 와요? 면죄부 사고 말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면죄부는 이건 성경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쭉 넘어가서 32번에 보면 누구든지 사면증을 받고 자기가 구원받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저들의 선생들과 다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면죄부를 돈 주고 사가지고 내가 용서받았다고 믿는 그 사람은 면죄부를 판 사람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들어볼만 합니다. 마지막 95번째가 94번부터 쭉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죽음, 지옥을 통하여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훈계 받아야 된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신앙이 없대요. 완성된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것은 절대 교만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양육받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95문 그리고 이같이 하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평안의 보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하여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더욱더 깊은 신뢰를 하게 된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놓을 테니까 가져가시고요. 또 1번 못해가지고 이걸 뺏기신 분은 또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출력해 드릴 테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독교 개혁이 무엇인지, 왜 기독교 개혁이 일어났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어났는지 이런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독일, 스위스, 또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 이런 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이들이 기독교 개혁자들이 기치를 내드렸던 것이 뭐냐? 솔라 스크리추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겁니다. 세 개는 솔라예요. 이 두 개는 조금 틀립니다. 솔루스 크리투스, 오직 예수.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거 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뭐죠? 오직 성경.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들은 대로. 제가 그러면 그 뒤에 라틴어로 할게요. 한번 오직 성경부터 시작. 솔라 스크립추라. 이름 솔라 피데. 잊어버리셨어요?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그 다음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투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그로리아. 이게 바로 5개의 항목이 기독교 개혁의 가장 중심 기둥이었다. 아멘. 좀 길었죠? 여러분 요 내용들은요 쭉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서론 끝났습니다. 성경 돕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서론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인들이 왜 개신교가 됐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개신교란 말은 프로테스트. 이 프로테스트 말은 항의한다. 그런 뜻이에요. 항거한다. 그래서 부패하고 말씀을 떠나서 변절된 로마 카톨릭에 우리가 이렇게 항거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를 프로테스탄트 그럽니다.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그런 비성경적인 사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연구를 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언제 성령의 큰 운동이 일어났죠? 금방 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그리고 약 1500년을 흘러가지고 어디서 또 성령의 바람이 불었죠? 유럽. 독일을 필두로 해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큰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데 그게 꺼졌나? 안 꺼졌습니다. 그게 1907년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느 한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올해가 508주년이거든요. 1517년도부터 하면 지금이 2025년이잖아요. 1907년 하면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극동의 가장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것도 한반도인 저 북녘의 평양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성령의 태풍을, 성령의 쓰나미가 다시 불어온 거예요. 다시. 그래서 지금 저 서양의 유럽에서 있었던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불어서 동양, 이 극동의 작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저 평양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시 다 태우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 부흥운동이 저는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이게. 여기서 끝날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봐요. 이제 대한민국의 선교 열정이 끝나면 전 세계 선교는 끝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열정이 살아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가보세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영국 스코틀랜드는요, 지금 90%가 무슬림입니다. 네? 미국의 에즈버리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이 나중에 보니까 동성애들이 한 거였어요. 우리 그거 몰랐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에즈버리 그 부흥운동이 막 대학교에서 일어나서 좋다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가 어떤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말씀 전했던 사람이 다 동성애자들이었다. 너무 충격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세게 아주 강하게 증거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선교의 열이 식으면 전 세계는 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 교회도 선교해야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선교해야 돼. 이거 안 하면 교회는 교회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분이 한 분 나오는데 요시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요시아가 이제 그 당시도 우리가 살던 시대 마치 말틴 루터가 개혁을 하기 전 시대에 아주 비슷해요. 그때 말틴 루터와 비슷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요시아라고 하는 어린 왕입니다.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요시아가 왕이 돼서 한 일이 뭐냐? 앞으로 쭉 넘어갑니다. 4절부터 봅니다. 23장 4절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kiya와 모든 복음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라. 여기 보면 이 요시야 왕 이전에요. 사실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라가 영적으로 많이 개혁됐는데 그 아들 므낫세 그다음에 요담 때 와가지고 나라가 또 망가진 거예요. 그거 희한합니다. 부모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돌이키는 운동을 했으면 그 자녀들이 그걸 다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못해요.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 요담 그러가면서 나라가 점점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그때 또 요시야를 세우세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 딱 세우십니다. 그게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한 게 뭐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제단들을 다 갖다 버리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빻아가지고 재를 만들어. 거기 보세요.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4절 끝에 보면 불사르고 5절 중간 때 보면 제사장들을 패하고 5절 끝에 보면 패하고 6절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미동이 뭔데요? 거기까지는 심지어는 그 당시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요 성전 안에 남창들이 있는 남창. 천녀들이 있는 것은 뭐 그건 일반이었고 다반사였고요. 그런 것들을 다 성전 안에 그 미동들이 거하는 집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거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 다음 18절 끝에 보면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고 11절 거기 보면 이들이 드렸던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고 12절 거기서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막 이런 말씀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보면 이 시대 남하고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세우셨던 개혁가들이 있어요. 오시야 개혁가죠. 요아스 개혁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히스기야 개혁가죠. 히스기야도 이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요시야만큼은 안 했어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걸 다 불살랐고 막 빻아가지고 재까지 다 갖다 버렸다니까요. 완벽한 철저한 성전 정결운동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전 정결운동이라 그럽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성전 정결운동.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요. 성전 안에서 뭐 상업하는 거기서 뭐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래서 그 있던 짐승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돈 바꾸는 상들을 다 엎어버렸다. 그게 성전 정결이에요. 지금 이 요시야가 한 것이 성전 정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개혁이 뭐냐? 시스템 바꾸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시스템을 바꾸고 어떤 뭘 바꾼 그게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우리가 무슨 현수막을 걸고 그게 개혁이 아니에요. 진정한 개혁은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 상업화입니다. 요즘에 영상에 보니까요. 저는 그분이 그러리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분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모 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받는데 얼마, 장로 임직을 받는데 얼마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 그럴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영상을 찍어서 그렇게 아주 만인이 보는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했는데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그 전화번호를 몰라요. 워낙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 전화번호를 뭐 알려면 알겠지만 알 필요도 없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비난했던 그분의 말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그분은 아닐지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보면 그 일리가 있어요. 네. 물론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헌금을 받은 적은 있어요. 그러나 장로를 얼마 딱딱딱딱 내라고 딱딱 지명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너무 상업화된 거예요. 교회가 크면 좋은 교회고 큰 교회를 목회하면 훌륭한 목사님이고 TV에 나오면 아주 영성 있는 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시골에서 2명, 3명 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 중에요. 정말 영성 있고 훌륭한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사이언스가 그분의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말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상업화돼 가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에 앞서는 거예요. 여기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회사를 경영하듯이 교회를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뭐죠?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앞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들, 우리 말고 전 교회들에게 많이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금식하기보다는 인간들이 모여서 계산하고 뭘 짜고 계획을 짜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마구 앞서가는 거예요. 교회가 붕 들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다시 돌아가자. 다시 개혁하자. 네. 기존에 했던 것들을 우리가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본질로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21절로 갑니다. 21장 21절 봅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시작.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까지 유다 열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우리가 이제 그 히스기야 시대도 보면요, 유월절이 다시 회복이 됐거든요. 유월절. 근데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해마다 모든 남자들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했다. 명령입니다. 명령. 유월절을 지켜라. 근데 유월절이 오늘날 뭐냐? 예배. 그러니까 그 당시 유월절이 지키지지 않았고 유월절이 짓밟힌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네?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면 안 지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요? 예배 회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생명이다.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네, 예배당.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면 그거 있으나 많아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위해서 있는 것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 모이는 게 뭐죠? 예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주의 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했다고 그랬다고요. 한국교회는 다시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 없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마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금요 기도 예배가 없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점점 없어져요.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 주일학교 예배 없어진 교회는 제가 볼 때 주일학교 없어진 교회는 30% 이상이 됩니다. 없어요, 애들이. 중고등부 예배도 없어집니다. 청년부 예배도 없어집니다. 밤 예배는 아예 없어요, 밤 예배는.
아이, 목사님, 우리도 좀 밤예배 하면 안 됩니까? 우리 한번 투표했었잖아요. 다 밤예배를 원하잖아요. 밤예배든 뭐 오후예배든 그건 뭐 그렇게 큰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돼, 예배가. 예배의 주인은 누구죠? 나죠?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은혜 못 받으면 짜증내잖아요.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지. 예배가 내가 은혜 받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예배가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냐고 막 그런다고요. 예배 주인이 나요, 나. 그거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도 되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도 되는 것은 예배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래적 목적은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영광을 받는 거죠? 하나님. 그게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사실 뭐 찬양대가 아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기 화려한 꽃꽂이가 있는 거 너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꽃꽂이를 안 하는 게 정말 특색이고 잘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말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도 꽃꽂이를 하면 안 될까요? 하면 좋죠.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꽃꽂이로 가요, 꽃꽂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되는데 자꾸 꽃꽂이로 간다고요, 꽃꽂이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개혁교회는 십자가도 안 겁니다, 십자가도. 네.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봤는데요. 그분이 그때 이제 공군본부가 대방동에 있었고 육군본부가 저 이태원에 있었어요, 용산에. 이분이 그 용산에 육군본부에 국방부에 근무했던 집사님, 바로 교회 밑에 살아요. 근데 이분이 참 감사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쁜데도 아침에 출근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퇴근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요즘이야 뭐 5일 근무지만 그때는 그 반공일이라 그래서 토요일 날도 근무를 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 날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로 이렇게 인도하러 가면 그 아래 사는 그 집사님이 오세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그 앞에 저렇게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저 앞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보고 딱 서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그럼 뭐 하신 거예요? 아, 저는 저 십자가만 보면 은혜가 된다고. 맞죠? 맞기는 맞죠? 그런데 잘못하면 나무 십자가를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개혁교회는요, 이런 데 아무것도 안 나요. 네. 십자가도 안 놓는 거. 원래는 개혁교회는, 개신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칼빈의 무덤은 없어요. 네. 이 깔뱅의 그런 뭐 업적이 많지만 무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주인이 될까봐, 잘못하면 자기가 과시되어지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드러날까봐 그런 것조차도 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시무룩합니까? 우리는 꽃꽂이는 할까요? 이래 그냥 가는 게 좋죠? 네, 꽃꽂이 돈 많이 들어가요, 그것도. 차라리 그런 헌금으로 차라리 농어촌 교회 하나 돕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볼 때. 제 생각입니다. 꼭 필요할 때는 해도 돼요. 그러나 뭐 그렇게 조금 없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원래 개혁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중심이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4절로 갑니다. 요시아가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보면요, 율법책을 발견해요.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다가 거기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가지고 요시아가 율법책을 가져오라.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은 다음에 율법을 읽어요.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회개는요, 뉘우침입니다. 다시 재발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회개는 했는데 왜 재발하냐고요? 말씀 없는 뉘우침을 회개로 착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이 성전의 저 귀퉁이에 있어가지고요, 먼지 묻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요시야 왕이 그걸 빨리 내와라. 그 내온 율법책을 백성들 다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으니까 그 율법을 낭독하는 순간에 백성들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여러분 심령을 다시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이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의 심령이 어쩌면 내가 가시밭길인지도 가시밭, 내 마음이 가시밭처럼 이런저런 것들이 다 아니면 돌짝밭이든가 아니면 길과 같이 내 마음이 굳어있든가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Back to the Bible.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하면 안 돼요. 말씀이 아닌 것에 우리가 집착하면 지금 우리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허송세월. 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이렇게 보면 우리 개신교회는 특징이 뭐라 그랬죠?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보면 말씀으로 쫙 채워져야 되는데 물어보면 몰라. 잘 몰라요. 교회만 20년, 30년 다녔지 막상 기본적인 걸 물어봐도 모른다니까요. 기본적인 거를. 네? 그러니 우리 개신교인들은 말씀이 기본이고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을 그렇게 몰라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다시 개혁합시다. 저부터 말씀으로 돌아가요. 저도 어쨌든 남은 기간을요, 말씀대로 목회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전할 때 본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본문 읽어놓고 다른 얘기 하는 거 안 합니다. 본문 읽어놓고 물론 때로 예화를 들 때는 있지만 우리가 재밌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막 인기가 있을지 몰라요. 그럼 그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말씀 읽어놓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앞으로 사역하실 분들은 절대 설교할 때 말씀 본문을 이탈하면 안 돼요. 네, 말씀을 읽어놓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풀어가고 말씀을 해석해 가야지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말씀이 전하는 사람의 말로 듣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아멘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짓밟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